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시를 읽고 또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좋은 시를 한 편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가겠습니다. 참 가을과 딱 어울리는 그런 시죠. 우리가 올 가을도 이 시처럼 내 인생의 가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동안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윤동주 시인이 쓴 시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는 김준엽이라고 하는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한 20년 전에 쓴 그러한 시입니다. 이분은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그렇게 이제 시를 쓰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결코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힘든 분이 쓴 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따뜻하고 또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하여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감사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그럼 왜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이사야 61장은요 구약 속의 신약 또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를 예표하는,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게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가난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죠. 당시에 이 왕과 백성들은 그때를 생각하고 미리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다 타락하고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닫히고 막히고 묶여있는 그러한 지경이 돼요.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에게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의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저는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일터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 않은 가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든, 자녀가 문제가 있든, 또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있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 다 하나씩은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또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피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나의 발목을 꽉 붙잡는 것 같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 어릴 때인데, 제가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막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막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고 막, 그래서 계속 뛰는데 근데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마치 막 다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막 다리가 막 너무 무겁고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면 키 크는 꿈이래요. 그래서 이게 키가 크려나 보다. 근데 제가 이제 한참 그렇게 꿈속에서 막 그냥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잠이 깼어요. 딱 봤더니 그때 저희 집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저희 쌍둥이들이 한쪽에서는 제 한쪽 다리를 꽉 잡고 또 한 놈은 이쪽 다리를 꽉 잡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꿈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꿈이 말 그대로 꿈이었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정말 뭔가가 나를 꽉 잡고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어둠의 영이 나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다면 그건 큰일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꽉 붙잡으면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책이죠. 그런데 앞에 분위기를 보면 어두워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내가 이러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한다는 것이죠.
당장 심판할 것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는 급기야 40장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서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모든 제국의 포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로 이사야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옛날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의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들이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그러나 분위기를 보면 이게 장차 있을 일이지만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미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회복해 주시는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그렇게 이제 잡혀가서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다 자유케 하고 놓이게 하신다. 이렇게 해방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자유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결코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둬놓고 묶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자유를 우리는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리고 상실한 자유를 다시금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멋진 곳을 여행해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어보고 좋은 집에 살아보고 더 많은 지식과 학문을 쌓아보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내가 가져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유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잠시 잠깐은 즐거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또 밑에 3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의 모든 속박과 굴레는 누구를 만났을 때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만났을 때 그런 모든 묶이고 닫힌 것들이 풀어지고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 여인의 모습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운물가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없던 때 굳이 정오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왜냐?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말을 겁니다. 이것은 도무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죠. 이전에 있었던 5명의 남편으로부터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입니다. 그 지금 있는 남편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였어요.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라는 말이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리를 듣고 깨달았을 때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가져갔던 물동이도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경험한 자유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꽁꽁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끊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자유하며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혹이나 우리를 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슬픈지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죄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부모가 죽든지요,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죄와 같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또 회개할 때도 죄를 뒤집어 썼죠. 그러니까 너무나 큰 애통과 슬픔이 죄를 쓰는 일인데, 근데 지금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죄 대신 화관을 씌워준다 했어요. 꽃잎으로 가득한 그 화관을 죄 대신 씌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또 밑에 7절에도 보면 영원한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도 보면 크게 기뻐하게 하신다, 또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포로의 얼굴은 늘 슬픔이 가득하고 시름과 주름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죄의 포로가 돼 보세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포로가 돼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도박에, 또 아니면 마약에, 알코올에, 여러분 그런 것에 포로가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쁨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라는 그 굴레 속에 그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서부턴가 막 그 기쁨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나한테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늘 기쁨의 강을 이쪽으로 흘러 보내십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치는 그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 그 은혜의 강이 넘쳐가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 거기가 바로 기쁨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행복의 동산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찬 근심의 파도, 걱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 감사의 방파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방파제 넘어서는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의 방파제를 쌓고, 우리가 믿음의 방파제를 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대충 설렁설렁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히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으로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우리가 고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또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줍니다. 여러분, 주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데도 주고 나서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당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돌보고 아낌없이 베풀고 한 것을 보면서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밑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신랑과 신부의 모습처럼 사모하고 보석으로 단장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결혼식장 같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장례식장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과 장례식의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는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그런 결혼식장 같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잘 웃다가도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런 표정이 없답니다. 인상이 굳어지고 딱딱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한 얼굴이죠. 우리가 너무 심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감사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회복시켜 주실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석병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제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포로된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들죠. 왜냐?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에서 무슨 가치와 의미를 찾겠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나중에 끌려가서 그 우상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일주일 아니면 또 지난 한번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너무 분주했어요. 뭐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또 뭐에 쪼들리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더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다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지만 갑자기 덜컥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잘 있던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또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 하는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근심하는 가운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늘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쳐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또 이제 뭐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또 만나잖아요. 여러분, 명절 되면 인터넷에서 불티가 나게 팔리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우리 며느리들의 필수품인데요. 가짜 기부스라는 게 팔린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팔 같은 거 다치면 기부스 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니 며느리들이 인터넷에서 가짜 기부스를 사가지고 손에 끼고 시댁에 가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냐? 아니 며칠 전에 팔을 다쳤어요. 아 그래 그럼 너 쉬어라. 그리고는 이제 명절 끝나면 이제 기부스 빼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시어머니들이 그걸 다 알아가지고 시어머니가 미리 기부스를 사가지고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 딱 가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며칠 전에 내가 팔을 다쳐가지고. 그럼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더 똑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1년 중에 한과이만 같아라. 근데 이 말이 좀 요즘에 무색해졌어요. 도리어 명절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이 쌓이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오라고 해야 되나 말하고 해야 되나 작년부터 벌써 이 2년 가까이 참 다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늘 감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낙심케 하는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